2월 10일 수요일 새벽재단에 달려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오직 복음을 위하여 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입장이 아니라 복음을 받는 입장, 복음이 전달받는 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사도 바울은 기독교 선교의 기초를 놓는 정말 위대한 선교자입니다. 아시아 지역의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터키, 아시아 지역의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그리스 지역 그리고 로마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만들어냈죠. 어떻게 그와 같은 선교적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그들의 입장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에게는 율법을 가진 모습으로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는 율법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 눈높이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로마에 의해 공인된 다음 이게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전도 방법은 로마식 전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로마가 점령한 지역마다 기독교가 들어가게 되는데 점령하고 난 다음에 안 믿으면 너희들 안 좋다 이런 식으로 복음이 강요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통은 이제 그 로마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 서구 세계가 이제 전 세계의 지배적인 그런 어떤 위치에 있을 때 계속 이어졌는데요. 동남아시아 또 우리 극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특히 아프리카 지역의 선교가 이런 로마식 전도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는 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하고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강요에 의한 복음에 대한 경험 때문에 기독교를 끔찍하게 싫어하는 그런 역사를 가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이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그런다. 이런 복음으로 듣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그들의 눈높이에서 전달되어지고 그들의 마음을 만지고 그들의 문제를 풀어주는
그런 방법으로 전달되어졌을 때, 그들의 입장에서 전달되어졌을 때 그 선교지에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요, 여러분 우리나라입니다. 구한말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여러 가지 박해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때 굉장히 우리나라 민중들을 위해서 힘썼던 것이 기독교고, 독립운동에 큰 이바지를 우리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6.25 전쟁이 일어나서 나라가 매우 어려워지게 됐을 때 교회를 통해서 사실 막대한 원조가 이루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복음이 우리를 돕는다고 하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경험했고요, 체험적으로 경험했고요, 또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증명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믿음의 조상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열정이 만들어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한국 교회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그 부흥의 배경에는 분명히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이해하고 함께 하려고 했었던 기독교 역사가 흐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처럼 율법이 필요할 때는 율법의 사람으로, 또 율법이 필요 없을 때는 율법이 필요 없는 사람으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모든 사람의 종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 주장하기를 포기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으로 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말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처럼 말한 것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보통 권리라고 하는 것은 매우 오랫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진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냥 쉽게 생긴 걸 권리라고 말하지 않죠. 오랫동안 남들이 인정하는 권리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겠다, 이거는 보통 사람이면 하기 힘든 그런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좀 내려놓고 우리가 섬기는 일을 시작하게 되면요, 반대로 매우 강력한 인간관계가 형성됩니다. 여러분, 이 강력한 인간관계의 배경에는 반드시 그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그렇죠. 부모라는 게 아이들에겐 지배적인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을 막 학대하고 아이들 부려먹고 그러지 않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잘 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평생 부모에게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갖는 거죠. 부부관계가 그렇고 친구관계가 그렇고 이웃관계가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는 안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 관계 안에 있다면 매우 친밀한 관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선 기본적으로 그런 관계를 통해서 사람은 신뢰를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은 동등하고 대등한 관계만으로는 깊은 신뢰의 관계에 들어가기 어려워요, 여러분. 물론 막 지배적이고 막 이렇게 남을 지시하려고 그러고 이용하려고 하고 그러면 당연히 그건 관계가 성립되지 않고요. 이제 그것에서 조금 나아간 관계가 동등한 관계인데요. 이 동등한 관계로는 여러분 친밀한 관계가 어렵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섬기는 관계를 통해서만,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섬기는 관계를 통해서만 사실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힘이 드는 일이죠.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섬기는 것이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삼국지의 도원결의 같은 거 있잖아요. 서로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겠다, 한시 한때에 죽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요 신화처럼 전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섬긴다는 것은
믿음을 가져온다는 놀라운 사실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한두 번 섬기는 거는요, 누구나 다 합니다. 돈을 받고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 이렇게 누구에게 선의를 가지고 이렇게 꾸준하게 섬기면요, 반드시 마음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모든 사람의 종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선교적인 열정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기적과 같은 전무후무한 그런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런 선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보너스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지난하고 힘든 일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맞닥뜨리게 되고요.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복되고 충만한 인생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첫째, 복음이 내 관점과 입장이 아니라 복음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전하게 됐을 때 그 복음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 복음은 내 권리를 버리고 섬기는 종된 마음으로 행하게 될 때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 제단을 사랑하셔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도 자리 잡아서 복음을 듣고 감사하는데 그냥 머무르지 마시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복음이 떨어져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사는 인생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저 그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도 역시 주님의 복음을 전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에 참여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전도자의 입장에서, 전도 대상자의 입장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섬기는 자로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함께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